여러분, 오늘 말씀은 가인의 예배에 대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아기를 낳지 않습니까? 즉 1절 말씀에 보면, 창세기 4장 1절 말씀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니라. 즉 아담과 하와가 아기를 낳았다라는 말씀인데요,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이게 최초의 인간이라는 겁니다. 즉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쫓겨나서 제일 처음 나온 사람이 바로 가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아기를 낳는다고 하는 거 굉장히 고귀하고 의미 있는 행동 아닙니까? 사실 이 땅에 출산만큼 사실 고귀한 게 없거든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잉태하는 이 출산을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없었을 거예요. 또한 자녀를 키우면서 얻게 되는 그 행복감도 누리지 못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도 너무 기뻐서 이 아기의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의 뜻이 바로 1절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다 라면서 얼마나 기쁘게 또 얼마나 사랑스럽게 키웠을까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살인자가 되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살인자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실제로 나중에 뒤에 가보면 자기 동생인 아벨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왜 그런 거죠? 아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덕남했는데요, 왜 살인자가 되는 거죠? 이게 다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죄의 결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게 되면서 무엇이 들어왔죠? 죄가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 죄로 말미암아 많은 것들이 발생하게 되어져요. 거기에는 시기가 있고, 거기에는 분노가 있고, 원망과 불평이 있고, 그리고 살인까지 있더라는 겁니다. 바로 이 아벨과 가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 이 가인과 아벨이 나중에 커서 직업을 가지지 않습니까? 2절에 보면, 창세기 4장 2절에 보면 그가 또 가인의 아들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즉 아벨은 양을 치는 직업으로, 가인은 농사하는 직업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무슨 말이에요? 세월이 지난 후에, 장성한 후에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인간의 존재 목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왜 존재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이 땅을 잘 다스리기 위한 목적이에요. 즉 이 땅에서 피조물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양치는 직업으로, 어떤 사람은 농사 짓는 직업으로, 어떤 사람은 의사로, 어떤 사람은 회사원으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 그 하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예배를 드렸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드려라고 해서 드렸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건 하나님께 예배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사람들을 보면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 직업을 가지는 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죠. 어릴 때부터 보면 몇 살 되지도 않았는데 영어 유치원에 보내고 외국에 보내고 학습집 시키고 기러기 아빠가 되고,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몰라요. 근데 정작 해야 할 이 예배자의 모습, 이거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 겁니까? 왜 예배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 거죠? 그게 다 죄의 결과라는 겁니다. 즉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되면서 죄가 들어오고 그 죄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고 예배자의 목적을 잊어버린 채
오로지 먹고 사는 문제에만 집착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식을 낳으면 가장 기본적인 목적대로 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즉,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 뭘 먹고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훈련시킨과 동시에 예배자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훈련시켜야 한다고요. 부모가 유산만 나누어주고 살도리만 다 해주면 그걸로 끝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예배자로 서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즉, 예배하는 자들, 즉 예배할 때가 이때다.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존재 목적 그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인과 아벨은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예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건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는데요,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4절 말씀해 보면요, 창세기 4장 4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니, 왜 아벨은 받는데 왜 가인은 안 받는 걸까요? 여기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아벨은 어린 양의 피해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신 거고, 가인은 곡식으로, 즉 소제로 드렸기 때문에 받지 않았다, 그렇게 주장하는데요, 이건 성경적 근거가 굉장히 약한 거죠. 왜냐하면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요, 많은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피의 제사, 동물의 제사는 받으시고 곡물의 제사는 안 받는다,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똑같이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왜 가인의 예배는 안 받는 겁니까? 그건 히브리서에 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즉,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즉, 믿음으로 드렸느냐,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느냐, 그게 문제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이 믿음이라는 게 뭐죠? 어떻게 믿음으로 드렸길래 하나님 받으신 거죠? 그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어서 잘 나타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즉, 아벨이 가졌던 믿음은 제물을 드리면서도 하나님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응답하신다,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어떻습니까? 가인은 제물을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의심을 하면서 또는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해서 별 관심도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안 받았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렸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예배는 나를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이 두 사람이 제사를 드릴 때에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우리 4절,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봐보면 창세기 4장 4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 제물만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아벨 자체, 가인 자체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즉, 예배자가 아무리 고급스러운 제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 예배자가 믿음으로 드리지 않으면, 나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받는다라는 거죠. 즉, 예배는 나를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 나의 찬송, 나의 기도, 나의 헌금, 나의 전인격을
제물과 함께 같이 드리는 것이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릴 때 보면 나를 드린다라는 개념보다도 외적인 것, 형식적인 것, 그런 것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거든요. 좋은 예배가 되려면 이런 예배가 좋은 예배다, 이런 형식이 좋은 것이다. 예배 설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찬양대는 이런 찬양을 해야 된다. 헌금은 이 정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외적인 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외적인 것을 무시할 수 없어요. 외적인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예배는 가장 중요한 건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와 제물과 함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찾는 자들에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믿음 안에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가인은 믿음 없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니까요. 가인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5절 말씀해 보니까 창세기 4장 5절 말씀해 보면 가인이 이렇게 반응을 하죠.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즉 굉장히 분했다라는 거예요. 왜 분을 내는 거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잖아요. 내 걸 안 받아주니까 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당히 기분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남들 거 다 받는데 내 것만 안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분이 나쁠까요?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먹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먹어보세요 하고 다 주는데 다 받아 먹어요. 근데 내 것만 안 받나 먹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뭐 내게 뭐 더럽나? 왜 내 거 안 받아주지? 하면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기분이 나빴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이 모든 상황을 자기 위주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이면 이런 상황이 되면 기분은 나쁘죠. 그래도 하나님께 묻거든요. 하나님, 왜 내 예배를 받지 않습니까? 도대체 뭐가 잘못입니까? 앞으로 예배는 어떻게 드리면 그러면 되는 겁니까? 라면서 자기 반성도 하고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고치기도 하고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인은 이런 상황에 대해 전혀 묻지 않고 굉장히 불쾌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모든 상황을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내 예배 안 받아?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나를 무시해? 뭐 그런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예배를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왜 나쁘냐면, 여러분, 이 가인이 내었던 이 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나중에 뒤에 가보면 실제로 살인까지 이어지잖아요. 그걸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경고를 하셨어요. 어떻게 경고했냐면 6절에 보면 창세기 4장 6절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4장 6절 7절 시작. 하나님이 딱 보니까 이 가인의 이 분함이 일반적인 분함이 아닌 거예요. 몹시 분해가지고 씩씩거리면서 마치 가인을 죽일 듯한 그런 분함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너가 죄를 원하지만 죄를 다스려야 된다.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죄를 다스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의 마음대로, 마음 가는 대로 하면 안 된다.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항상 우리의 마음이 가는 대로 가게 하거든요. 여러분, 실제로 만일 누가 나를 화나게 합니다. 그럼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나도 그 사람에게 화내고 싶어요. 누가 나를 때립니다. 그럼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나도 그 사람을 때리고 싶어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가버리면 여기에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죄를 원하지만, 그런 마음이 있지만 죄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경고했지만 결국에는 다스리지 못해 아벨을 죽이게 된 것이죠. 실제로 8절에 보면요, 창세기 4장 8절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거든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기에서 쳐 죽였다라고 하는 건 주먹으로 쳐서 죽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방망이나 돌을 사용하여 쳐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쳐 죽인다라고 하는 거는 한 번에 죽는다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 번 쳐서 죽였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 살인사건을 보면요, 보통 칼에 맞아 죽을 때에 비정상적으로 죽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 칼에 맞았는데 38번을 찔러 죽은 거예요. 그러면 직감하죠. 아, 이거는 원한관계다. 그걸 알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건 아벨이 쳐 죽였는데 아벨의 이 모습을 보면 어떤 원한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예배를 받지 않는 건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예배를 안 받은 거잖아요. 사실 아벨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아벨이 무슨 가인을 때렸습니까? 가인의 물건을 훔쳤습니까? 욕을 했습니까? 아벨은 예배를 잘 드린 것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죽였냐라는 거예요. 이게 다 자기 중심적인 그 사람이 가지는 그 재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인이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은 건 맞지만 하나님은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을 딱 보니까 너무 괘씸한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 저놈만 없었다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 모욕을 당하지 않았을 건데 저놈은 무슨 예배를 드렸길래 저러냐 하면서 내가 이렇게 기분 나쁜 건 다 저놈 때문이야 라면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지만 내 저놈만은 죽이자, 그런 마음으로 계속 분을 내면서 쳐서 죽였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사이코패스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사이코패스의 특징을 보면 강자에게는 말을 못해요. 즉 부자나 권력자들을 굉장히 동경하거든요. 근데 말을 못해. 그러면서도 사회적 약자들, 노인, 여자 이런 사람들을 살인함으로써 자기가 강자임을 일종의 보상 심리로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저 사람 때문이야 라고 하는 모든 탓을 약자에게 돌리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공감 능력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나중에 하나님이 이 가인의 모습을 보고요 저주를 내리거든요. 11절에 가보면 창세기 4장 11절 12절에 보면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라고 했더니 가인이 말하는 거예요. 13절에 가인의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 재벌이 무겁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가인은 사람을 죽인 겁니다. 사람은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엄청난 큰 중죄이죠. 근데 어떻게 내 형벌이 무겁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내 죄가 무겁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피해자가 받아야 할 그 고통, 그 피해자 가족들이 받아야 할 그 고통과 슬픔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살인자들이 그래요. 여러분 살인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번에 전 여친 스토커 사건으로 전 여친을 죽인 사람이 법원에서 35년 구형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항소를 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그래도 내 죄가 너무 무겁다. 그래서 항소를 했는데 판사가 어이가 없어서 오히려 5년을 더 추가해가지고 40년을 줬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치밀하게 준비해서 이 일을 한 것이다라고 해서 5년을 더 준 거예요. 사람들이 왜 항소하는 걸까요?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상황들을 이해하더라는 거예요. 피해자가 받아야 할 고통, 피해자 가족들이 받아야 할 고통과 슬픔에 대해서는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거죠. 너희들이 뭔데 나한테 이렇게 대하느냐?
이러면서 그런 자세로 대하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죄를 다스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은 말하거든요. 히브리서 3장 12절에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가 너희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즉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악한 자에게 속했다는 거죠. 악한 자에 속했다고 하는 것은 사탄의 소속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즉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여서 죄를 짓도록 부추겼다라는 거죠.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여 죽이고 싶도록 부추길 때에 안 돼 하고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리지 못하여 이런 사단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불이 일어날 수 있어요. 분노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인간의 기본적인 재성이에요. 근데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그때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스리지 못하면 그게 불이 태워버리는 거예요. 분노가 폭발하는 거예요. 사탄의 소속이 되어서 사탄의 미혹에 빠져 어마어마한 일들을 저지르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속으로서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한 가지 진짜 인상적인 부분이 뭐냐 하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냐면 9절 말씀에 보면 창세기 4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상하죠. 아니, 하나님은 아벨을 죽인 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당장에 너 아우 왜 죽였니? 내가 그렇게 죄를 다스리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니? 왜 죽였어? 라고 따져야 되는데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라는 것이죠. 이건 다른 게 아니죠.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식은 항상 이런 거예요. 죄를 지을 때마다 만약에 죄의 대가를 찾으시면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짓더라도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팔 걸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네가 팔자잖아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여기에 팔자가 있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구약에 나타난 아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아간이 물건을 훔쳐가지고 물건을 찾는데 하나님이 아간이 훔친 걸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 아간 너가 훔쳐갔잖아 라고 말해도 되는데 그렇게 안 하세요. 일단 지파별로 다 나오게 해요. 그리고는 제비를 뽑아요. 그 다음에는 집안이 나오게 해요. 그리고 제비를 뽑아요. 그 다음에 가족이 나오게 해요. 그리고는 제비를 뽑아요. 그리고는 아간을 지목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이 회개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저주를 받게 된 거예요. 만약 가인이 이렇게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회개했다면 아름다운 결말이 났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 이 끔찍한 인류 최초의 이 살인이 예배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이 무슨 심각한 사기를 쳤다거나 성폭행을 당했다거나 아니면 극악무도한 짓을 해서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죠. 즉 인간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의 문제를 통하여서 일어났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건 다른 게 아니에요. 인간이 드리는 이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함을 말해주기 위함이에요. 즉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란다. 이걸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말함과 동시에 예배는 믿음의 예배여야 된다. 아무리 좋은 재물, 값진 재물, 아무리 많은 재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드리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단다. 그 예배 내가 안 받는단다. 그리고 재성이 너를 지배하면
비참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속에 임하는 그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이든 간에 말씀하시면 달게 받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아름다운 결말이 이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믿음의 예배를 감당하셔서 아름다운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